여러분 어제 본문이죠. 이 10장 1절에서 16절은요.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어제 본문의 이야기라면 오늘 본문은요. 고국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죠.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2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남아있는 자들 고국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진퇴양난이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요. 뒤에서는 누가 따라와요?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오고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선택할 수 없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바로 진퇴양난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고국에 남아있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진퇴양난이에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포위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시죠. 짐을 싸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살 길이 있어서 짐을 싸라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포로로 잡혀갈 준비를 하라는 의미 속에서 지금 뭐예요? 짐을 싸라는 굉장히 절망적인 명령이시죠. 굉장히 절망적인 명령 속에서 지금 이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요. 그게 18절이죠.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 단순히 화풀이 차원에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풀이를 위해서요. 분노, 이 감정적인 풀이를 위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 그 심판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감정적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행동을 해요. 말을 하고요. 저희 아들이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빠, 제가 이제 공부할 때였는데 아빠 미국에서 화장실에서 날 때린 걸 기억해? 이제 7살이에요. 아빠 미국에 있을 때 화장실에서 아빠 맨손으로 내 엉덩이를 때린 걸 기억해? 네.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런 얘기 할 때 제가 우리 아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그런 얘기하죠. 그때는 아빠의 마음이 아팠어. 그런 얘기예요. 그때는 아빠의 마음이 아팠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화가 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빠 마음이 그때는 아팠어. 아빠 그때 참 생각하면 너한테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해주거든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부모된 우리는 굉장히 감정에 민감하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는 이 방법, 이스라엘을 살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징계고 이것을 목적으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퇴양난의 위기 속으로 지금 몰고 가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목적이 분명해도 여러분 그 방법이 자녀를 살게 만든다 하더라도 과정은 굉장히 아프죠. 그 과정은요 고통이에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나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내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여러분,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뭐죠? 상실의 고통이죠. 상실의 고통.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여 있으면서 동시에 지금 상실의 고통에 놓여 있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상실, 소유에 대한 상실, 그리고 뭐예요? 삶의 터전에 대한 상실.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에 포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상실의 고통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상황을 보는 이 예레미야가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이 심적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이 마음에는요 이중성이 있어요. 이중성.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예레미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금 예레미야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레미야의 말은,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감정은,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가 피부로 눈으로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고백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나의 상처, 슬프다,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상처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아픔이죠. 아버지의 고난이죠. 또 다른 이중성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은, 고난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이고 상처고 그들의 고난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 이유는 뭐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이 상실의 고통,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1절이죠. 21절. 21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명확한 이야기 아니에요? 정확한 지금 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의 이유는, 저 같은 경우요. 저 같은 경우 제가 당하는 고난의 99.999%는요 제 잘못과 제 실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아픔의 대부분의 이유와 원인은 결국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현실 속에서 당하고 경험하게 돼요. 저는 거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의 이유, 고통의 이유는, 아픔의 이유는요, 상처의 이유는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 대부분의 이유가 그래요. 여호와를 찾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죠? 여호와께 묻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빼앗겼기에 뭐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 그대로 하면 형통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정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난과 고통의 이유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여러분 그런데 고난 속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관심의 대상이 저는 이 질문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왜 고난이 나에게 왔는가?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또 어떤 고난과 상처가 있는가? 고난과 상처의 내용, 이 상처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고난 속에서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고난 속에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훨씬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럼 그 답을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읽어볼게요. 19절 우리 후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후반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부터 읽어볼게요. 이는 참으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고난 속에서 여러분 왜 고난이 우리에게 왔는가 중요하지만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또 어떤 고난과 상처가 나에게 있는가, 나에게 어떤 고난과 상처의 내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가, 이것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요. 더 핵심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잘 인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여러분 이 참는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굉장히 수동적인 의미예요. 수동적인 의미로 인내하고 참는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어떠한 능력도 나에게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참는 것, 이것이 수동적 의미라면요, 적극적 의미에서의 인내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참고 인내하는데 무엇을 전제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인내하는 것이 뭐예요? 긍정적인, 적극적인 인내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요, 이 고난과 상처 속에 있다면 수동적인 의미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참고 인내하는 그런 상황과 믿음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인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인내하고 참는, 몸부림치는 적극적인 인내와 견딤이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요, 상처 속에서 적극적인 인내와 견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23절이에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마이크를 이렇게 잡으니까 꼭 부흥사된 느낌 있죠. 새벽부터요, 마이크 잡으니까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요, 상처 속에서 적극적인 인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속에서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무엇을 아냐면요, 내가 가는 길이 나에게 있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이 나에게 있지 않고요, 그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자예요. 그런 자만이 뭐예요?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인내와 이런 견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의 세포의 수가 몇 개 죽었는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오늘 내 몸에서 세포가 몇 개가 생겼는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내 머리털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그런 표현을 좀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아침에 드라이하면 머리털이 빠지거든요. 저는 몇 개 머리털이 빠졌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오늘 내가 내 머리를 다듬으면서 내 머리카락이 몇 개 빠졌는지도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를 가장 적합하게, 적실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하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상처의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그 고난 속에서 참을 수 있는 사람은 결국엔 나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진 자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목적은 분명해요. 그냥 감정적인 화풀이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징계와 또 채찍의 목적은, 심판의 목적은요, 백성을 살리는 거예요. 자녀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 또 아픔 속에 있을 때, 상처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그 고난이 왜 왔는지, 그 고통이 왜 왔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적극적인 인내와 참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거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내가 가는 길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철저하게 아는 자. 그런 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가 이런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더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이해해서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시작되는 이 새벽 먼저 주님께 나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시선을 주님께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데 그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고 채찍질할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늘 좌절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징계와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느낍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은 징계와 심판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참고 인내함으로 진짜 아버지 되신, 유일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더 잘 헤아릴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 왜 고난이 왔는지,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어떠한 상처와 고난이 나에게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진짜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더 잘 참게 해 주십시오. 더 잘 인내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는 고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고 고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셔서 내가 가는 길이 나에게 있지 않고 그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뼛속 깊이 새기는, 우리 세포 속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